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잘 들어서 가장 수집하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약에 대표할 만한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 가진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제를 찾으시고 그 예배제를 범죄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시키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 첫 번째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질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성막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해답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이나 이제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지정한 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공고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제 생수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때 여러분들의 공고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를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 속한 8가지의 복이 1호부터 임하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냐.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 축복하실 때 하늘에 속한 8가지의 복이 임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와 이 영성왕의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면 제가 3일 동안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게 완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다 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대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 이 생수의 강 용성을 통해서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야 돼요. 대충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왜 불통이 되게 됐냐면 사람이 제가 세상에 관영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될 것이라 예언의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단절돼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그분이 오시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민이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뇨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제가 21년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의 태평사동 저는 제가 분당에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 교회를 개척하게 시켜서 좀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성도들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목회 안 해도 좋으니까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8년 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교회를 이사 가든지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든지
불중요한데 저는 전자이가 얼마나 좋아. 후자야. 보증금 2,0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을 8년 만에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아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1,800만 원 헌금을 받고 서울로 지금의 신림 8동으로 30평짜리 2,120만 원짜리로 30평짜리 봉제공장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전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저녁에 기도회 하는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매일매일 부흥회를 한 거야. 그런데 40일이 딱 되니까 이제 강사를 줄 돈이 없어. 우리나라 설교가 좀 잘하고 자비랑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로 주지 않아도 된 그 강사를 부른 거야. 쉽게 말하면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매일 저녁 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듯이 공짜리 하나 더 붙여줘야 돼. 1억 8천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시면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는데 다 순진하게 내 목회를 뭐 잘 못하니까 1,800명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이사간 봉제구 공장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부흥회 40일 동안 한다면 매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혼자 놓고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설교를 하는 거야. 그때 체질이 돼서 지금도 집회를 작년에도 한 명 놓고 집회를 한 거예요. 올해도 저기 서울에 있는 기도원가 3명 놓고 3박 4일 동안 한 적도 있다니까요. 왜? 그때 훈련이 돼가지고 한 명 놓고 설교를 참 잘한. 여기 사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 예배 드렸는데 6개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한 명 딱 온 거야. 들어오지는 않고 문을 딱 연 다음에 야 이 무슨 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그분이 3층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6개월이 지나서 문을 딱 연다면 이 새끼 저 그래도 고맙더라고. 처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매일 저녁 때 예배 드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니? 내가 그분한테 귀에 대고 살짝 얘기했죠. 돈이 없어서 못 알았어요. 그분한테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아니 교회에 왜 간판이 없니? 내가 그분한테 또 얘기했지. 귀에다 살짝 대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 해줬어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면 해줘야지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충성할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 충성을 잘 하셔야 돼. 근데 한참 또 지나니까 어떤 여자분이 온 거야. 오더니 무릎 꿇고 의자가 없으니까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 확 쓰러졌어. 계속 내가 여자분이라 이렇게 몸을 잡을 수가 없잖아. 초면에 그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서울하면 계속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탁 쳤을 때 늘어지든지 아니면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축 늘어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아니 가뜩이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고 소문나면 아무도 안 올 건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쫓겨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했는데 내가 그분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성질을 확 내더라고. 건든 거 아니냐고. 아니 나한테 손 대지도 않아. 만약 그때 집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래서 그분 오더니 아니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으니까 바닥에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근데 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름을 안 물어봐. 전화번호는 안 물어보고 저기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전도사님이 기도원 간판 달 때 처음 왔는데 이름 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저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분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분
그분이 2달 있다가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니까 진짜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뜨리다. 또 제가 의심병 환자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저는 안 믿거든요. 성경을 찾아봐서 그분이 간다면 그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서 마루타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순절날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우리가 청각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3일째 됐는데 여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방차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래요. 여러분 좀 이따가 사이렌 소리 나도 놀래면 안 돼. 불 떨어지면 소방차가 올 수도 있다. 오관성 목사님 한참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저는 그 사역 21년 동안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소방차가 올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더래요. 그 오광수 목사님이 영역을 아직 못 따라가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에 불로 언제 나타났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두 번째 불로 임재할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산 갔을 때 보니까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엘리야를 떠오르지만 그 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서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의 등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엘리야를 상징하잖아요. 불의 사자 하면 엘리야를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닉네임이 그거야. 불의 종 오엘리야 목사.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 놀고 앉았네. 내 본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분은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청계산에서 20년을 산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참에 우리나라의 집회를 가장 많이 하는 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오사리 기도원에도 강사로 서고 하늘산 기도는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에 제가 다 세우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 엘리야가 그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갈멜산에 갔을 때 야, 여기 850명의 무당들이 있어서 능력대결을 하는데 그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담대히 이방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일로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무당 850명하고 목사 1명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도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제가 처음 생길 때 그 설교하러 올라가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 가는 기도원은 일찍 가요. 그리고 간내 순찰을 해. 주변에 뭐가 있나. 아니나 달라 위에 올라가 보니까 굿당이 5개가 있더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 출신은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 출신이에요. 저도 자연 대신방 할 때 하나님이 태백산 가보라고 해가지고 청량리에서 밤 12시 무궁화호를 타고 태백역에 내려가 2시 40분에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에 가자고 하는 그 택시기사가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시간에 태백산에 올라간다고 하냐. 아니 나 목사인데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간다고. 그래서 태백산에 2시간 동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천재단 밑에 절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그 천재단에서 새벽 그때가 한 5시 안 됐을 때 딱 들어가니까 무당 2명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여자 2분이. 나보더니 깜짝 놀랐더라고. 제가 이렇듯이 아주 내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고모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많죠. 서울의 병원에 있다 담도암으로 수술도 못하고 내려갔는데 누나네 집으로 간 거야. 내가 고모가 찾아올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 귀신을 부르는 거 쉬운데 쫓아내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고. 왜? 고모가 찾아와서 구슬을 하자고 할 것 같은 감동이 있더라고. 아니나 달라 누나한테 전화 와서 고모가 찾아왔다고. 왜냐하면 누나가 내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무당들이 그 빼가려고 하는 거야. 굿하면서. 그런데 굿하는 날짜를 잡았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고모가 찾아오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때 제가 판교 살 때였는데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진짜로 연락이 온 거야. 굿하려면. 옛날에는 집에서도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뭐 굿할 용품들 사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대. 왜냐하면 내가 엄포를 봤거든요. 귀신을 부르는 건 쉽지만 쫓아내는 건 힘들다고.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데 택시 타고 10만 원 주고 판교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박수무당 2명하고 고모가 있는데 나 보더니 그거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신학교 1학년짜리 무슨 권세가 있겠어. 그런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그때 처음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아니 귀신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수요일날 우리 집사람을 부른 거야. 예배 끝나고 와. 내 호텔에서 한번 재워줄게. 그러면서 저녁 때 나갈 때 프론트에 키를 맡기고 간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온 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충성 헌신했으니까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 30대 초반인데. 그러면서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기도를 해줬는데 나는 그런 모습 처음 봤어.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니 난 성경 속에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몰라가 막 나 때리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언제 올 거냐고. 내 담임 목사님한테 퇴근한다고 하니까 안 된대. 자기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래서 뭔가 빠진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 안 나가. 뭔가 빠졌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사렛에서 빠지더라. 나사렛에서 그런데 이름을 안 나가. 새벽 4시까지 실갱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가긴 나갔더라. 내가 4시 반에 호텔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집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러려고 나 불러서 물어보더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이 안 따라다녀요. 씻고서 바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경에 비슷한 사람으로 성경에 써있는데 엘리야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더라.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건 거의 다 내려놨는데 영적인 건 아주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치유기도 하면 낫는데 나는 안 나서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지. 어떤 사람 어떤 목사 축복기도 하면 그대로 되면 나는 안 돼.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쯤 나으리라고 써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쯤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되는 질병이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암송했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데 그래도 제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식물이 인간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임하면 좋은데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방 신들의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가짜는 표가 나요. 기도를 오래 통성기도 안 해도 엘리야는 응답하셔서 그 2마디밖에 안 했어. 그래도 불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열왕기상 18장 38절 응답하셔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톱을 태우고 도랑해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장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지만 그래도 꾸준히는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저길로 이사 갔거든요. 갑자기 건물주가 이사 가라고 이사 갔는데 내 이사 가자마자 4층에서 한 여인의 우는 소리가 막 나. 통성기도가. 아유 저 여자가 얼마나 사연이 많으면 저렇게 맨날 기도를 할까. 근데 가장 효율적인 기도가 10시간 기도 안 해도 1분 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저쪽 동네에서 많이 오리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어.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을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위로부터 받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쉬울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작년에 내가 소경이 됐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한 거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어.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10시간 동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야. 아니 다급하면 미사여고 안 써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시간씩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말짱하잖아요. 어제 내가 저 뒤에 지폐기짜리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거 내가 시청각으로 그것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시청각으로 지폐기를 보여주면 훨씬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론과 지식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한테 한참 얘기하고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대. 다 거짓말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속이 화하니까 그런 건답니까? 속이 화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목사라고 자부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눈을 벌게 한 이유가 있어. 그래도 제가 하늘산 기도원 주광사예요. 왜냐하면 1년에 3번 개인 집회하면 주광사지 연합 집회도 한 3-4번씩 하는데 작년부터 하나님이 대성전을 임대해서 집회를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가지고 한교원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연합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다고 했다 그냥 못한다는 거에 다 자빠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늘산 출신 목사님들이 수천 명은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가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 여러분들한테 충성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저 포스터 붙여놨어요. 저기 저거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헌금해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뽑았는데 저 혼자 못하니까 우리 엄마 목사님이신 전재치 목사님을 강사로 또 섭외를 하는 거야. 우리 단지 예수새생명 부흥협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제가 100일 동안 소경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중에 보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었던 착각.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맡겨주신.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못한다고 망설이니까 눈을 멀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두 가지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첫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또 한 가지 로마서 14장 23절 여기 목사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철저히 행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한 어린 아이 때문에 그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자폐아야.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할 때 30분 동안 다 따라서 불러. 예배 가운데 현대의학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재천 목사님이 내가 그 시간 6월 25일 날 2시 반에 강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특성자로 부르고 두 번째 특성자를 누구로 세웠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강수정 찬양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둘이 붙이려고. 내 나름대로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고 싶은 거야. 누가 더 잘하나. 우리나라에 가장 인지도 있는 강수정 선교사하고 가장 연약한 김유한 어린이나 붙인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이제 두 번째는 하늘산 기도원이 신스 1969년도 그 대성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종재 목사님을 작년에 3번 모셔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병철 목사님의 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늘산 기도원 6.25 성회를 할 때 그 피종재 목사님이 시간 딱 돼서 오시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 1시간 전에 오셨더라.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간증을 드린 거예요.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는 진짜 대단한 게 우리가 가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저는 모르지만 그 피종재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의 내용들이 난 재현이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거예요.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가냐면 목사님들과 통신료를 모시고 숙식 제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 그래서 300명 초청하면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호텔에서 이제 모시고 재우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남자분들은 대성전에서 이제 그냥 자고 여자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베들레헴 성전에서 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두려고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그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907년 장대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제 하늘선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여오신 이 임마누엘의 교회를 통해서 여태까지 일했듯이 앞으로 일할 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우리 전재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섬겼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4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재춘 목사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을 섬겼고 동역했던 자들이 4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 전재춘 목사님의 내리스의 생각 속에 동역자로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3일 동안 와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말씀을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아쉽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떠나가야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한 번 더 부를 것 같아서 다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저도 봉사생활 21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을 때 딱 끊어. 그래 다음에 또 불러요. 다 쏟아놓고 누가 불러. 빛에 떨어졌는데 뻔하지. 왜냐하면 제가 엄마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기회 있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제가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기가 처음 집회하는